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양합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이사야서 38장, 39장인데요.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구약성경 598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초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이사야 38장과 39장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지금 방식으로 읽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낙심해서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서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간구하는 그 통곡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린 것을 알고 낙심한 나머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될 대로 됐다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먼저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걸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누차 이번 주간 제가 지난 주간하고 연결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그 마음을 사용하신다. 주일날에도 그 말씀이었고 계속적으로 이번 주일에도 이제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람이 선해야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평가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에 그런 왕이 없었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의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순간 때문에 힘들었느냐? 역사가 요세푸스는 실상 죽는 것보다도 더 안타까워한 것이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6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15년을 너한테 더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의 탄원 기도 앞에서 선한 일을 보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병도 고치고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고 3년 후에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되어지죠.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 히스기야는 징조까지도 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죠. 아하스야가 징조를 구하지 않은 건 그 사람 믿음이 월등해서가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마치 여호수아 때 아말렉 전투,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투할 적에 태양을 멈추었던 그 사건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 징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뒤로 해의 시계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15년의 그 연장을 받게 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네립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최후 통첩을 했을 때에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아주 애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다윗도 그렇지만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때의 기준점이 뭐냐?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블레셋이든 사울이든 그 이후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고 난 이후에 그의 겸손함이 사라진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죠.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자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만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하게 되어진 거죠. 실상 이 바벨론 왕의 특사는 뭐 선물을 가지고 와서 환심을 사기도 했지만은 일명 뜨는 나라였기 때문에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좋은 관계를 더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아수르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은 호시탐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함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실상 바벨론의 특사가 온 것은 친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 이 히스기야의 그 상황을 살펴보고 그 나라의 동태를 살펴보려고 했던 건데 히스기야가 아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상황이 되어졌죠. 그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을 적에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그 왕권 정치가 완전히 통합이 됐을 적에 두로왕 히람이 와서 내가 백향목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짓는다고 했으니까 요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진 거죠. 자기의 보물창고,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의 모든 무기, 궁중의 소유와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사야서 39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뭐냐? 이런 모든 보물을 보여줬을 때에는 자기가 행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업적의 자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부분을 보여줬을 때에 역대하에 보게 되면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죠. 교만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의 특사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바벨론의 특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신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지만 뭔가 일이 잘 될 때,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게 너가 이룬 거냐 내가 이룬 거냐 이걸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시험에서 낙마를 하게 되어지죠. 잘 정탐하고 돌아가 가지고서는 결국은 이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이 히스기야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예전에 아합 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많이 혼을 냈잖아요. 근데 그때 아합 왕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달리 히스기야 왕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화하는 중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순순히 받아들이는 건 좋았는데 이 참 사람이 당대에 내 당대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마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시대에 어려움이 있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래요? 아니요, 목사님, 둘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 자녀의 시대의 어려움보다 그냥 내가 감당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권사님들도 다 똑같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야, 내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구나. 내 후손의 자녀들이 붙잡혀 갈 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그렇게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무책임한 모습이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 생각을 더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위기 때에 부르짖고 탄원하면 선한 행위를 보시고 기억하셔서 돌이키신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되어지면 항상 그렇듯이 자기의 자랑, 교만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의 그 모든 삶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졌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길게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전후사정 모르고 아버지 내탕고 자체를 보여주었던 히스기야, 그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교만의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섞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삶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일의 터전과 자녀들의 삶에도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